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사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하는 그 우리라는 것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줄 때 영의 구원을 받으면 영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받으면 혼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몸의 구원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여러분의 몸 안에까지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이거 대단한 단계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성령님만 들어오셔도, 성령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잘 이제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아니 1조 원이 내 통장에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깐난애기는 모르는데 자기 거지만 못 찾아 먹는 거고, 초등학교 돼봤자 누가 1조 원을 다 써요. 그러니까 써봤자 뭐 이제 몇백 정도만 쓰겠죠. 중고등학교 됐어도 몇천 쓰기 어려운데 요즘 애들은 좀 많이 쓸 거예요. 여러 가지 쓸 일이 많아가지고. 대학생들이 되면 한 몇 억은 쓰겠죠. 그리고 일반인이 돼도 1조 원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도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밖에는 하나님이 못 쓰게 만드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밖에는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어린애들에게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너무 어리니까는. 아니,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 미분적분을 빨리 배우게 한다고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봐요. 애들한테는 그게 피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먹이기는 젖을 줘야 되는데 빨리 크라고 갈비를 주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그 분량대로 내가 음식을 마련해서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 그 위에가 신부들의 믿음이고, 그 위에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고, 맨 끝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단계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5대 제사가 그냥 내 삶이에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건 그냥 기본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전문의가 매일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는 것처럼, 이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전문의가 돼야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 내주아벨의 믿음까지는 와야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삶의 목적이 그냥 5대 제사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게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숫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왔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숫달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놀래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쁨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상 가운데 염려를 하겠어요. 염려하지 말라가 이미 생명이 돼버렸는데,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하겠어요. 이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자기 생명이 되어 있고 가득 차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만이 흘러넘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 돼서 풍성해져 있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이 단계란 말이에요. 아이를 갖는 게 목적이 아니라
태어난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에게 향한 뜻이 있잖아요. 얘를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좋은 의술을 펼치게 해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아이를 낳은 목적이 얘가 전문의가 됐을 때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을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못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받은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더 큰 영광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목적이 다른 데다 두면 안 돼요. 어렸을 동안에 물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배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많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이게 원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 방편을 뭘로 쓰냐면 봉사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봉사를 하게 만들므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데 처음에 은혜 받고 성도들이 봉사 열심히 하거든요. 예전에 첫사랑이 식어지면은 봉사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봉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너무 많은 봉사를 요구하니까 너무 많은 짐을 지니까 이거를 감당할 만한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멋모르고는 그냥 또 주변에서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와와 그러니까는 그냥 그 열정 가운데 내 의와 열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때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오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냥 나타나니까 봉사는 저절로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주님이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카인의 제사는 사실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땅은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나온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거 냄새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의와 열심은 사실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는데 자기 혼자 그냥 만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행해야 되는데 이런 주님을 의지하거나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내 의와 내 열심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렸을 때 하나님이 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열심까지, 육적인 열심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봐줘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 안 해요. 도리어 예전에 했던 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옛날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 또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막 복을 주셨는데 왜 요즘은 안 그러지? 왜요? 사춘기가 됐기 때문이에요. 성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 그 카인의 제사 내가 못 받아. 나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는단다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한 것만 나는 받을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열심, 내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의와 열심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만 받으시는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 고백이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매일 나타나니까는요. 주님이 나를 통해 매일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르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분만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내가 나아봤자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 내 마음 제발 좀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버릴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 마음을 왜 버려야 돼 내가. 아니 내 마음 안에 서운도 있고 열심도 있고 이 마음을 도리어 잘 내가 이렇게 더 개간하고 더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왜 내가 내 마음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볼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만 죄로 여겨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도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만 선악과가 아니에요.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도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을 행하면서 칭찬받는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은 그래요. 내가 너희보다 더 착하게 살아. 내가 더 천국에 가면 더 높은 데 갈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선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행하는 선, 스스로 행하는 악이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조차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서 선은 내 육신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악하게 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육신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아유 무슨 말이야. 아니 왜 선이 하나도 없어. 나는 살면서 선이 많았는데 난 선한 마음이 있어. 난 이 선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잘 대해줬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아니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한데 왜 자기 육신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했을까? 나는 선이 있는데.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패를 얼마나 많이 보여줘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어떻게 돼요?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강한 인재를 만났을 때, 강한 빛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 그럼 하나님이 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비춰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순종만 하려고 하면은요, 이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을 조명하신다니까는요.
주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아, 주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뭘 알아요? 내가 상한 갈대를 꺾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 난 상할 때를 이제부터 꺾지 않을 거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거야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상할 때를 보면 내가 꺾지 않는 게 아니라 꺾어버리고 있는, 그것도 또 짓밟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상할 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할 때를 보면은 우리는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밟아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또 꺼져가는 심지가 내 눈을 따갑게 만든단 말이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내 상식하고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눈을 따갑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기름이 잘 붓게 이 심지를 잘라주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잘 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싹둑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연기가 나지 않도록.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발견된 걸 가지고선 또 내가 이걸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 뭐예요? 오라가 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아무리 상한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려고 해도 내 삶 자체는 상한 갈대를 꺾고 있고 꺼져가는 심지를 끌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너 그 마음 내게 줘. 내 마음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좀 가져가세요. 내 마음 할례시켜 주시고 내 마음 죽여주시고 주님 마음 넣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마음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또 옛날 모습이 또 나올 때 이건 상관도 없어요. 왜? 여기서 내가 이미 구원받고 해방된 걸 알기 때문에 또 상한 갈대를 꺾고 있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닌 마귀랑 하나가 됐던 내 옛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부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이런 과정만 겪으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 뜻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세요.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내 마음 받으면 네가 할 수 있단다. 너 내 마음 받을래?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요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럼 이 마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결국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마음을 받으며 이 마음과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그렇다고 또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부족함이 드러나죠.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아니, 이건 이미 죽었지. 여기서 주님이 이미 나 구원했고 해방했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가.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야지 주님이 오실 때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다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성장은 9번째 시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실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만 먼저 들이대면은요, 그분들 빨리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감춰진 말씀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이 말씀에 걸려요. 그러니까 나도 걸려가지고 나도 이 말씀 앞에 쩔쩔 매고 있는데 어떻게 상대한테 이 말씀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안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살아도 이미 예수만 영접했으면 구원 영생 얻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갑니다. 이건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분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 나 우상숭배는 안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더 사랑해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더 사랑하니까, 더 숭배를 하니까는요. 여러분 자아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리함에 걸리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육체의 일 안에 안 걸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야, 천국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왜요? 그리 철저히 회개하거든요. 그럴 때 거듭나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복음만 알려줬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았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영생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야. 이것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은 얻었지만 거듭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최근에 이제 준비를 했냐면, 어떤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큰 사역을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육체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일을 가지고 지옥에 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육체일들을 철저히 회개했다고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이 주신 깨달음을 전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니까 당신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어도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큰일 날 소리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요. 아니,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이 강도가 모든 인류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모든 인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육체일들을 버려가지고 구원을 받았냐고요? 아니면 육체일들을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냐고요?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만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무슨 이 육체일들을 다 버려야지 구원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로 되는 게 아니죠.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을 다 버려야지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분 내다가 내가 지금 죽었어요. 회개할 시간도 없고 분을 내다가 그냥 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예요? 회개한 것도 아니잖아요. 죄를 자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분 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지옥 갔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주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사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그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사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믿고 예수님 영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부인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영생은 지장이 없어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죽은 다음에 낙원에는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이 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이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땅, 이 가나안 전체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메시아가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을 이뤄야지 메시아가 되는데 그 일을 안 했거든요. 도리어 로마에서 자기를 건져준 게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것도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첫 열매로 휴거되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때 회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철저히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이제 곧 일어날 거예요. 왜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찼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곧 오셔야지 첫 열매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오는 장소도 얘기했잖아요. 감람산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천년왕국의 수도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로 세로 뭐 12,000 스타디움 해가지고 이게 6,000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육면체예요. 그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크기를 쟀더니 미국의 절반 크기예요. 그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왕들이 거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성도들의 진이 있고 그 외곽에 있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이제 주변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 끝에 마귀를 풀어놨더니 수많은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또 주님을 대적해서 살아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영을 두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침범하러 오니까 불이 나타나서 끝나버려요. 이게 이제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들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아야 되거든요. 1000년 동안은 마귀를 가둬놨기 때문에 시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1000년 동안 양육을 받고 1000년 끝에 이런 시험이 있을 거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너는 지옥이야. 이거 1000년 동안에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요. 분명히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도 마귀가 시험을 하니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이긴 자들이 또 이기는 자가 됐잖아요. 이미 거기서 왕 노릇할 분들은 이기는 자가 돼서 신령한 몸으로 통치하는 자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이길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을 다 데리고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들의 수준까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약속하신 나라가 바로 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와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나라.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고 왜? 그래야지만 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만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까지 와서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육체의 일들을 이겨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온 분들이 있는데 요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나 육체일을 밤날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육체일은 옛날에 처음 거듭날 때나 내가 그냥 싸웠던 죄들이니까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있는 육체일들을 매일 행하고 있으면서도 지각도 못했다고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잖아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그럼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죠. 이겨야죠. 이건 주님의 보혈로도 이겨요. 왜요? 지각이 됐기 때문에 주님, 내가 지금 육체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거든요. 근데 요 일도 못했던 거예요. 왜? 발견이 안 되니까. 내가 모르니까. 지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냥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자격을 갖췄던 자들이 막상 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밭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들 다 못 들어가요. 미리 청함을 받아서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가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이요. 내가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앞에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병신인지, 소경인지, 저는 자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일을 남겨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일만 들이대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다 걸리니까는요. 오늘도 이 말씀에 좀 걸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 킹제임스로 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한 왕이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결국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휴거가 된다면 여러분도 같이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미증해질 수가 없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증은하면 토하여 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증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길을 아니까는요. 그리고 육체일은 매일 발견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수준이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해요. 매일 죽노라고 살아야죠.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십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걱정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다 미지근하고 다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다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언제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지껏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천년 동안 왕노릇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오셔야지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성적인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종교적인 죄, 우상숭배, 술수, 사회적인 죄,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개인적인 죄,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아니 이거를 안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모이면 벌써 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은 아주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해봐요. 자기 지옥 가는 줄 알죠. 근데 이런 내용을 아예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만 아주 그냥 깊이 베꼈기 때문에, 난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져도 나는 지옥에 안 가. 난 반드시 천국에 가. 근데 이 말씀에 걸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에게, 아니 분내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그런 말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갖다 대면은 뭐예요? 놀래죠. 야 이게 뭐야? 아니 분을 내면은 또 자기는 시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시기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지옥으로 한다면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개인적인 죄들에 걸려있는 걸 봐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무엇보다 먼저 성적인 죄로 나타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혹시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진짜 피곤해져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딴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욕을 어떻게 해요? 아니 누구를 어떻게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건데 어떻게 시기를 해요? 어떻게 육체를 행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은 됐는데요, 성령님은 아직 내 안에 안 계세요. 왜? 내가 안 모셨거든요. 왜? 모시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전은 맞는데 하나님은 아직 내 안에 좌정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내가 나중에는 그분을 모실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전이라는 걸 고백을 말아야죠. 내가 성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건 이미 성전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마귀의 집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나 마귀 집 된 적이 없는데요. 아니 마귀를 모시고 있는 게 마귀 집이에요. 마귀가 내 안에서 살잖아요. 저는 마귀랑 같이 안 사는데요. 염려하는 마귀랑은 매일 살아요. 불평하는 마귀, 판단하는 마귀, 간음하고 술 취하는 마귀하고는 매일 같이 사는데 사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몸에 세균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미경 들이대니까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마귀가 같이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 내 육신 안에는 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해야죠. 그래야지 이 죄에서 떠날 거 아니에요. 떠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성전이라는 걸 믿는 걸 부담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이 성전 안에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도 같이 와 계셨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제 담배 피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거듭나가지고 뭐 담배 뭐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다 이제 담배 피니까는 또 뭐 걔네들 대마초하고 다 히로뽕하고 이랬던 애들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거듭나자마자 성경을 보면 막 읽혀지니까 그러니까 인하대 후문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는 어떤 선교사님이 야단을 친 거예요. 아니 학생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담배를 피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그분이 이제 성교회 가가지고 양육도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문주희 사모님 남편 되시는 우리 이정원 선교사님이세요. 그때 인하대 간사로 계셨거든요. 그분이. 아니 그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인연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협력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내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게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담배를 주님이 끊으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주님 아니 주변에 있는 애들 담배 잘 피고 나 담배 피면서 나 성경도 볼 수 있고 담배 피면서 말씀도 전할 수 있는데 왜 담배를 끊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성전이에요? 아니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쓰레기통이었었거든요. 왜? 온갖 쓰레기가 내 안에 다 있었어요. 내가 쓰레기통이라는 건 난 알았어요. 염려하는 쓰레기를 담고 있죠. 불평, 판단, 정죄, 간음, 술 취함 온갖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쓰레기통이었었는데 주님이 이제는 네가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힘들어졌어요. 왜요? 성전이라는 걸 아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욕을 어떻게 해요? 담배를 어떻게 피고. 제가 거듭나가지고 아주 잘했던 게 뭐냐면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술 먹다가 그냥 눈이 동그래져가지고요 놀래고 그럼 나는 이게 또 술을 먹어도 취하지를 않아요. 아니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몸이 건강해져서 그런지 예전엔 조금만 먹어도 이 필름이 끊어져가지고 막 사람 때리고 막 차부시고 그래가지고 막 걸려들고 막 유치장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건 거듭나고 나니까는 술을 먹어도 이게 취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으면서 내가 술을 안 끊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 내가 이거 술만 먹으면 또 이게 말이 동해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용기 있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왜 끊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술을 끊은 거예요. 지금은 먹게요 안 먹게요? 지금 못 먹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포도즙도 성찬할 때 해도 이게 막 취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술 좋아하는 마음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 마음 되니까는요. 담배 지금은 냄새도 맡기도 싫고 냄새 맡으면 예전에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담배 피는 사람이 오면은 일부러 그 사람 보라고 이러고 갔어요. 이 짓을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옛날에 이걸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너 당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나 피해받으니까 아우 냄새나 이걸 보라고 좀 니 좀 고치라고 이러고 했는데 이 짓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축복만 하고 가요. 하나님. 그리고 속으로 야 이 사탄아 물러가 담배 피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기도하고 웃으면서 지나가요. 지금은요. 근데 지금은 담배의 연기를 맡아도 불편함이 없어요. 예전엔 냄새가 싫어가지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사실 옛날에도 담배 연기 내가 좋아했었던 거거든요.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지금은 마음이 바뀌니까 이제는 이게 싫어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 기억만 하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아내를 때려요? 남편을 어떻게 때려요? 욕을 해요? 어떻게 바가지를 긁어요?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옆에 있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포도주를 어떻게 먹어요? 담배를 어떻게 피냔 말이에요. 아니 음란한 그런 그 영상을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목사님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자기 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불어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편하니까. 마음껏 염려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성전이라는 것만 인정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즉 음행은 주님의 성전된 거룩한 몸을 더럽히는 행위로서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는 죄입니다. 음행은 결혼에서 벗어나 모든 성적인 행위의 죄입니다. 영적인 음행은 사탄의 씨를 받아들이고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음행은 또 다 저지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유 저는 음행한 적이 없어요. 저는 결혼한 이후로 딴 여자 딴 남자 난 신경도 안 써요. 나는 정조를 지키면서 열심히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나 영적인 음행한 적이 없는데, 마귀 씨는 밤날 받아들여 가지고 탄생시키잖아요. 염려하는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염려하는 게 지금 음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라는, 비방하라는 이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 가지고 탄생시키고 있는 게 영적인 음행이에요.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지르는 걸 모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음행을 안 한다고? 영적인 음행이 뭔지 아세요? 아, 뭔데요? 아니 마귀씨 받아들여가지고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마귀씨를 받아요? 아니 혈기 낼 때 있죠. 분낼 때 있죠. 분내라는 마귀씨를 지금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분내는 게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씨를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알려주면은요 진짜 회개할 분들도 있지만 기분 나빠해요. 그 다시는 나랑 상종을 안 해요. 왜요? 이런 얘기하면 괴롭거든요. 자기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만났더니 내가 영적 음행을 하고 있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피하는 거예요.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뭐예요? 빛을 멀리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자녀라면은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시작.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음란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모이면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룩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음란 패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못 들은 것처럼 도망가고 싶은 이런 말들을 아주 대놓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한테도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더러운 거예요. 음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다 육체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물론 거듭났어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단계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일들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색입니다. 시작.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게 호색입니다. 자, 육체의 이런 종교적인 죄는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아멘.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아니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좀 뭐 좋은 걸 뭐 입고 오거나 아니면 걸치고 오거나 아니면 끼고 오면은요 안에서 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디서 샀대 어디서 샀대. 아, 좀 싸게 샀다면 빨리 좀 알려줘 나도 사게.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이 탐심이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누구 잘 되는 것만 보면 자기도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냔 말이에요. 아 이제 그런 게 없는데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제 자녀를 막 칭찬을 하면은 그 칭찬받기 위해서 나도 뭐예요? 나도 그 같은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이게 다 탐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 내려놓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오직 주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시작. 탐심은 신자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인해 생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세상과 벗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아야지 회개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거반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자기 자아, 자기의 혼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으리라 그랬잖아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해 네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사랑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목숨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내 생각을 더 믿어요. 내 감정을 더 믿어요. 내 의지를 더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왜?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말에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감정과 의지를 꺾는 거잖아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루고 있다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수입니다. 시작. 예언과 관련한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언은 거룩함과 순종을 유도합니다. 술수는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악령에게서 나오는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술수는 점을 보거나 미래를 알려고 하는 죄로서 이 세상의 형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언은 언제나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여 회개케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예언들이 다 술수란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이제 함께 했던 교회 중 하나가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 은사도 하고 뭐 방언 통변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왜냐면 받았다고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이 지금 빨간 옷을 사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요. 빨간 드레스를 사주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예언이냔 말이에요. 이게 다 술수란 말이에요. 저희 처음 이제 개척할 때 함께 있던 그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권면을 해줬더니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왜 상관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서도 어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목적에 맞는 대로. 그러니까 당신 집 팔으면은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 근심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주의 종이 되지 않으면 환란이 심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주의 종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의사인데 아니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주의 종입니다. 아니 당신 지금 의사 아닙니까? 병원에서 그 일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직업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꼭 이 목회만 해야 된다고 주의 종이라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주의 종이니까 안 해요.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학교 교사한테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입니다. 아니 당신 학교에서 그 선생님 아닙니까? 학교에서 그 일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아니 난 일을 안 하니까는요. 가정 주부들이 있잖아요. 주부들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 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그 일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술수에 빠진다는 거 알고 경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 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일상이나 장래에 대한 예언이라면 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술수의 죄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인 사회적인 죄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입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 나라와 사회와 교회가 깨지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상대의 죄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깁니다. 신자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어 원수를 맺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여기에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요? 이 평생 왼수라고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남편 누구라 그랬으니까 평생 왼수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집안 식구들이 원수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녀, 나를 힘들게 만드는 부모, 아니면 남편, 아내, 이게 다 원수란 말이에요. 이거 육체일들이에요. 이 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요. 천국은 갈 수 있어도. 그러니까 원수 맺는 것이 육체일이라는 걸 알으면은요, 이거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단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원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원수가 없으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수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맺는 일을 허락하셔서 결국 여러분들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입니다. 시작. 서로 시끄럽게 다투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신념에 빠져서 자신의 해석만이 옳다고 하며 다투는 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특히 자존심 때문에 성이 나서 다투는 것은 철저하게 교만에서 나온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분쟁을 유도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가 오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왜 두려워해요? 아니 저 사람이 오면 꼭 싸움 난다는 거예요. 회의만 하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왜요? 분쟁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의사만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는 상대의 의사하고 맞지를 않아요. 아니 다 각자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수용을 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면서 받을 거 받고 버릴 거 먹고 해야지 되는데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입니다. 시작. 남이 나보다 인기가 좋아지거나 잘 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분쟁과 시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공동체를 허무는 가장 주된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기할 일이 없죠. 또 같은 지체인데 아니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잘 되면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시기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되면은 뭐예요? 나도 영광을 얻는 거예요. 도리어 더 기뻐해 주시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기뻐하지 않는 시기가 일어날 때마다 아 이것도 이미 죽었지. 난 여기서 이미 해방됐지. 하고 시기를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냄입니다. 시작. 분하여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마음으로 상대를 죽이는 행위가 분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냄이 마음으로 상대를 죽이는 행동이 분냄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도 이 분이 날 때는요. 상대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내 머리를 벽에다가 찍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죽고 싶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더 못된 거죠. 내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나가가지고 죽는다고 해봐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분을 냈을 때는 참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상대를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머리를 그냥 박는 거예요. 근데 박다 보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못 박아요. 계속 깨질 때까지 또 박으면 되는데 근데 하다 보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못해요. 그럼 참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에 이런 짓을 할 때 옆에서 놀래죠. 하지 못하게. 지금은 내버려둬요. 왜요? 어차피 하다가 내가 못하니까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짓을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머리를 박는 이런 일까지 내가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선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딸이 가끔 그래요. 아빠 어렸을 때 선풍기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위협하려고 선풍기를 들었다. 이게 기억이 남아.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화를 내니까는 선풍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집어던지려고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막 유리창 깨고 막 벽돌 던지고 병 던지고 이게 남아가지고 기억에 남으니까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걸 들었는데 애가 기억 속에 있어요. 제가 몇 번 무릎 꿇었거든요. 근데 종종 또 사용을 해요. 아빠 옛날 기억나? 그래요. 아 그러면 야 그거 너 이제 용서해 줬으면 이제 기억하지 말아야지. 언제까지 써먹으려고 그래.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이 부끄러운 애 키우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이 분냄 때문이란 말이에요. 살면서 애한테 상처 준 거, 또 부부싸움 하는 거, 애한테 보여준 거, 얼마나 이런 죄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감사한 건 주님이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뭐예요? 이 분냄에 대해서 육체 일들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 당연히 육체를 끊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육체를 다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냄은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잠언 12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전도서 7장 9절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미련한 자예요. 이 분내는 자가 미련하다는 걸 누가 좀 알려줬으면 내가 미련하지 않기 위해서 분을 안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내는 걸 미련한 자라는 걸 얼마나 하냔 말이에요. 분내는 걸 센 줄로 한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보다 세니까 난 분내는 거야. 내 분냄 앞에서 잠잠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분냄은 미련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사실 이 말씀만 들이대도요 금방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은 피해간단 말이에요. 왜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야 되거든요. 마귀가 못 보게 만들고 봐도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딴 사람 얘기로 치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 이게 나였구나.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아니 자기 마음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말과 행동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미련하다고 인정을 해야지 뭐예요?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누가 지혜로워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구원을 받아요. 결국 주님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당짓는 것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이권이나 우월을 위해 단결하여 공평과 진리를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도 당짓는 것입니다. 불리함입니다. 시작. 각 개인이 단체나 개인을 주관하려는 성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질서 중심이어야 하는데 분리하는 육체의 일을 나타내는 자들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상대가 안 따라주면 그냥 나눠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총회 들어간 지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총회에서 교육부 서기부터 해가지고 고무처장 저쪽 동아신학교에서 맡고 뭐 이사하고 굉장히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높아질 대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오자마자 연배들 뭐 70, 80대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데서 제가 이제 막 머리값이 되니까는요. 근데 여기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데 이게 안 먹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오면은 야 내가 이 총회 떠나?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마음이냔 말이에요. 이게 불리함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만약에 상처를 받았어요. 아, 이 교회밖에 없나? 떠나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럼 즉시로 뭐예요? 아, 나 교회 떠나야지. 다른 교회 가면 나 더 인정받을 텐데. 불리함이에요. 육체 일들이에요. 이런 분들 남겨진단 말이에요. 불리함이 철저히 없어져야 돼요. 얼마나 높아진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허락하세요? 이런 불리함의 육체 일들을 보고 제거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더라 또 어려움을 겪더라 또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18년 동안 함께 있던 노회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걸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할까 이런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길 떠나려고 야 내가 여기 없으면 뭐 다른 데 못 가? 이런 마음까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하나님이 아주 모욕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노회장 위치에서 이 설교 외부로 나가는 거 다 막고 뭐 이제 노회장에 가가지고 당연히 목사 안수식에 안수해야 되는데 안수회
모습이에요. 순서지의 이름을 다 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있게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가고 싶죠. 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가게 만들어서 그걸 견디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견디고 결국 그분들을 축복하는 마음까지 되니까 너 이제 됐다. 그리고 나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만들어 주시려고 진짜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이 마음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 나오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일 가지고는 마음의 요동도 없어요. 그냥 상대가 어떻게 나와도 그냥 안에서 웃음만 나와요. 그것도 겉으로 웃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 나쁠까봐 속으로만 웃어요. 겉으로는 심각한 척 알고 속으로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아요. 왜? 아니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모든 풍랑은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풍랑이 생기는 거지 결국 풍랑을 통해 주님 부르면은 풍랑도 잠잠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리함의 가장 큰 동기는 자기를 사랑하기에 내부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즉 불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자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리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분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게 뭐예요? 저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랐으면 우리에게 분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하고 분리된 것을 우리에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계시해 주셨으면 그 뜻 가운데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시는 걸 주님이 제게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신부단장하는 이 사역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짓고 이제 부정한 짐승 2쌍, 정한 짐승 7쌍, 동중의 새들 7쌍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마련한 양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근데 이제 이게 생소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속한 자라면은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 하다가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저분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내버려요. 그렇지 않고는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 지금까지 양육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다른 데로 또 가고 그러면은 목사들은 그게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 일을 당했어요. 십자가 질 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께 죽음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일을 겪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한글 킹제임스를 읽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왔다가 같이 은혜 받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랬던 분들 중에서 이제 나가면 그때는 더 실망스럽죠. 왜요? 그 믿음까지 와가지고 이제 저분 끝까지 같이 가서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면은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준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2단입니다. 시작. 다른 교훈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표준에서 위배되는 교훈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사에서 또는 정상적인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된 집단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투기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여 미워하며 깎아내리는 질투입니다. 투기하는 자는 심술이 많고 상대방의 좋은 것을 빼앗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투기는 잘난 척하고 자랑하려는 죄와 연결되어 있기에 어떻게든 상대방을 무너뜨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자리나 더 좋은 물건을 취하여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자, 육체일인 개인적인 죄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술 취함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어리석어지기에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술을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술을 마시는 것이 이미 자신을 방탕함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에 빠져서 그동안 억제된 죄가 나타나 온갖 더러운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다음에 진짜 술을 먹어도 옛날처럼 취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시는 것 자체가 취하는 것이고 결국 술 취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방탕의 자김을 방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술 취하는 사람의 말씀을 어떻게 봐요? 어떻게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전도를 해요? 술 취함에 빠져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으란 말이에요. 술 취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탕함입니다. 시작. 무절제한 향락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은 구원한 목적을 모르기에 그저 잘 먹고 잘 마시며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결국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면은요, 죽을 때까지 방탕함이 없어요. 목적이 여기라면은 매일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매일 중도라는 삶을 살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장의 길로 매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방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방탕함이 육체일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시작. 담배 중독,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돈 중독, 명예 중독, 권세 중독, 일 중독 등등 절제를 잃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자신의 육체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둬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육체를 위한 삶이냐 성령을 위한 삶이냐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육체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리고 육체 일을 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